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6장 31절.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 광야를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나왔으니까 광야 교회잖아요. 자, 그런데 그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만나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족의 수대로 거두어서 이제 그걸 먹으면 되고, 그런데 이제 욕심을 부려서 좀 더 걷어야지 그러면 그것은 다 썩지요. 먹을 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얻었을 때, 처음 얻고 광야에서 그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만나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그 만나를 보았을 때 꿀 섞인 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꿀 섞인 과자, 그러니까 굉장히 달고 맛있는 거죠. 진짜 맛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그 만나가 이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지금은 막 너무 맛있다,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 우리가 싫어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변질됐다 그 말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7 교회를 향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한 일, 잘못한 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고요.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라고 보면 돼요. 오늘날로 치면 대형 교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였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봐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대형 교회란 말이에요. 대형 교회란 뭐든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되고 있겠죠. 아니, 자기들이 볼 때 잘 되고 있잖아. 대형 교회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헌금도 많이 모이지, 뭐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지, 돈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다시 말하면 네가 처음 만난 그 만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너가 그 생명의 말씀 처음에 대할 때는 그 말씀이 너무 단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꿀과 같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찮은 음식이 된 거야.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부터 부흥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부흥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우리들처럼 노력하고 애쓰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심해 지나도록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 코가 석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거 나는 오늘 좀 감동하신 분 있어요? 네. 그래요? 사진 찍으셨죠? 아까 몇 분이서 찍던데 오늘 다 찍고 가세요. 여기서. 아멘. 안 찍은 사람들은. 그리고 와가지고 이런 걸 보고 만약에 탄식 소리도 한번 안 하고, 야, 누가 저렇게 이쁘게 꽃꽂이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신 분 있다면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런 걸 보면서도 이거 감동이 없고, 이런 걸 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안개꽃의 색깔을 이렇게 들였나. 어디서 또 두 나무를 비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놨나. 나무요. 그러시지 말라니까 또 나무 욕을 하고 계시네. 그러시지 말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걸 보면서 감동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 사랑이 있다는 거지. 아멘.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거기 있었겠냐는 거지.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했어. 이제 자라난 거야. 이제는 두둑해. 뭐가? 어? 재정이. 에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없다지만 뭐 말만 하면 재정이니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뭐 두둑한 게 많이 있잖아요. 재정뿐만이 아니라 많은 게 두둑한데, 근데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런 게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니까 옛날에는 없을 때는 막 난리가 난 거죠. 없을 때는 막 새벽 기도, 산 기도, 들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월요일은 원래 기도해, 화요일은 화끈하게 기도해, 수요일은 수없이 기도해,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 금요일은 금식하며 기도해, 토요일은 먹은 거 토하면서 기도해, 주일은 주일이니까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뭐가 많아지니까, 뭐가 잘 되니까 이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뭘 하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의 주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네, 좀 회개합니다. 해야 돼요.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너무 편하거든요.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보면 잘 되는 일이 아닌데 잘 되는 것 같고, 뭐 다 편하고 내 일신상이 다 편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어떡하냐면, 이 만나 이거 옛날에는 이거 아주 꿀과 같이 단 말씀이고, 이거 꿀과 같이 단 거였고 과자였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돼. 이제는 뭘 달라고 그래? 고기를 달라는 거야. 이제는 고기를 달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번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약속하셨죠. 내 양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지금? 양이라니까, 양권사님. 우리 모두가 양이다 그 말이야. 양권사님 한 분 계셔서 다행이네. 좀 바꿔버려. 양정님으로. 양미영으로 다 바꿔버려. 양용진으로. 그러면 양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양은 풀하고 물밖에 못 먹는데요. 고기를 못 먹는다네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이 식도에 막혀서 질식해서 죽는데요. 양이 그걸 안 돼요.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이 안에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네요. 이 위가. 그러니까 죽는 거래요. 양은. 그래서 먹을 게 정해져 있어요. 뭐요? 풀과 물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도 뭐예요? 양이라니까. 뭐예요? 양이요. 그러니까 양도 먹을 게 정해져 있는 거죠. 뭐만 먹어야 돼요? 말씀만 먹어야 돼요. 말씀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요. 왜? 포도나무 꿈을 꿨기 때문에. 그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요. 여러분, 술과 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술은 성령, 떡은 말씀. 할렐루야.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요셉이 듣고는 당신은 3일 만에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뭐예요? 떡 강주리가, 새 강주리가 있는데, 그러면 떡은 말씀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위에 뭔가가 새로운 게 있어. 자, 우리 창세기 40장 16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0장 1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봐요. 16절입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좋은 걸, 당신 살아납니다. 3일 만에 당신은 나갈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꾼 거야. 그 사람도 떡 꿈에 보니까 어때요? 흰 떡 색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여기까지는 좋은 거야. 떡만 있는 거야 지금. 17절 말씀.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만든 음식이야.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식, 각종 음식. 사실은 떡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떡 위에 각종 구운 음식. 다시 말하면
내 경험, 아멘. 내 생각, 아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 이런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이걸 찍어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가 살아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사랑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세상적인 인간들이 만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를 굴림에 올라간단 말이야. 내 생각이 올라가고 내 뜻이 올라가고 내 경험이 올라가고 내 지식이 올라가고, 사실은 이게 역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첫사랑으로 이걸 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이제 18절 말씀,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죽는다, 그 말이죠. 포도나무에 비전이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붙어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나? 가지. 계속 그러면 특송시켜요 두 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아멘. 처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로 인하여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헌신이 있었겠냐는 거지. 어려웠으니까. 그 안에서 그 에베소가 굉장히 그 사치 향락 그런 도시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하고 이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렇게 차라리 없는 지역이면 좀 난데 그렇게 사치가 판을 치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복음으로 다져지고 견디어내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였어라. 그런데 그걸 딛고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가 대형 교회, 승리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로 우뚝 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커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모든 게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다. 이제는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그래.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어디 좀 놀러도 가야지. 좀 좋은 데도 가야지. 좋은 것도 좀 먹어야지. 시설도 좋아야지. 환경도 좋아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찾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찾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느 교회로 대부분 많이 가요? 대형 교회로 가죠. 왜? 대형 교회 가면 내가 부담이 없잖아. 나는 등록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주일날 딱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왔다 가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 그 교회 프로그램 많으면 그냥 참석하면 되잖아. 어떻게 잘 알아요, 이명호 선생님 그렇게? 이명호 선생님 굉장히 잘하시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특송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에베소 교회가요 굉장히 다져지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요. 2년 동안 신학교 하면서 거기서 로마에 한 40명 정도를 파송하는 신학교가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터키 지역의 아시아 7교회는 전부 다 문을 닫고요. 그 교회는 흔적도 없어졌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요, 이제 에베소 공의회라고 하는 게 있었죠. 300년경에 지금 정확한 연수를 생각 안 나는데 340년에서 한 60년 사이에 에베소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거죠. 에베소 공의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 공의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참 희한해요.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고 유일신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교리들을 세워나가는데 거기서 또 엉뚱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 죽을 때까지 뭐로 살았어? 처녀로 살았다.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고 유다는 누구요? 누구야 그분들이 도대체? 마리아가 자식들을 낳아서 예수님 동생으로 야고보도 있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있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있고 성경에 보면 누이들도 있고 마리아가 애를 낳는데 마리아 종신 처녀설.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죠?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는 죄가? 기가 막히죠?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리를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 교리들, 그 에베소 교회, 거기서 교리를, 거기서 공의해서 그걸 정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300년간 지속되고 아멘. 큰 교회로 성장했더니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따위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딱 100년이에요. 600년에서 700년 어간에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가 그 교회들을 전부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던 자리가 알라신을 믿는 자리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터키 지역이 그래서요. 그쪽 지역에 온통 기독교 지역이에요. 거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하나님이 그쪽을 꽉 채워놓으셨더라고. 왜? 유대의 복음,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흔적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교회로.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삶을 살다가 넘어지는 게 돌뿌리에 걸리거나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뭘 순종하지 아니함?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누구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하신 것이다?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법은 바뀌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불사봐야죠. 왜? 왜 그래요? 말씀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네. 말씀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당연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넘어지려면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러면 가축 주시는 거예요. 가축. 물리치는 것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블레셋 물리치시고 가축도 주셨다잖아. 가축도. 고기도 주시고 우유도 주시고 옷을 만들 수 있는, 텐트를 만들 수 있는 가죽도 주시고. 그랬더니 원래는 4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부흥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구나.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시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셨어. 영이셨어.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없었어. 근데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 아멘.
그런데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에 직접 뛰어든 분이 누군가 봤더니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구나.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영이 있는데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누군가가 따라와. 그 말씀을 누군가 꼬리를 잡고 들어와. 자, 4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일부에게,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누구에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셔. 성령이 임하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기도 하고. 아멘. 김선일 같은 분은 중동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납포가 되었죠. 아멘. 예수 믿는 것을 알고 그 이슬람에 있는 그 과격 단체들이 물었겠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택을 하라. 끝까지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릴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는 그 이후에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형으로, 영상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이 잘려나가는 영상. 사람 그 내가 볼 때 그 뭐 약물을 나는 그냥 맨정신으로 이렇게 죽였을까 그 사람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지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있는 사람의 그 큰 칼 있잖아요, 창칼 같은 거, 그걸로 그냥 목을 그냥 긁어내는 거죠. 그냥 긁어서 죽여내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뭐야? 생명도 거는 거죠. 생명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데, 생명이 임하다가 단순간에 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68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순간 살아나죠. 살아나죠. 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고 죽겠네요. 병원에서 시한부성으로 떨어뜨려도 교회 앞에 엎드려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밖에서, 나인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나인은 아름답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죽음이 있어요. 이 여인은 홀로 독생자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없는 사람이 아들 하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천지가 무너지겠어요. 장례 절차를 하려고 울면서 불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인성을 향해서 누가 들어가셔? 예수님 들어가셔. 그리고는 그 지점에서 만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죠.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 왜?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말씀과 함께 동행하세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는 양들이기 때문에 양들은 되새김질을 한답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을 때에도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나누었죠? 부정한 짐승은 뭐예요? 되새김질 안 하고 발굽이 안 갈라져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들은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도 또 묵상해. 되새김질 해야 되니 우리 양이니까. 또 뱉어냈다가 또 그걸 먹었다가 또 뱉어냈다가 그걸 또 먹었다가.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5장 같은 거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사실은 오늘과 같은 적용은 제가 안 해봤잖아요. 이상하다. 그 배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거기에 분명히 동무들을 향해서 손짓했다는데 지금 와 있는 건 배 한 척이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동무들도 분명히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모두 내 코가 지금 석자고 우리도 지금 고기 잡느라고 바쁘고 지금 고기도 못 잡고 있는데 신경질나게 도와달라는.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배라도 내가 도와줄게.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발에 발등 들었지만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와서 도와줬더니 두 배가 다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런 적용은 제가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토해내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읽어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마귀도 간단하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마귀도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서 요거만 뺏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거든. 지금 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런데 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간단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집에 가다가도 꺼내놓고 되새김질하고 오늘 집에서 자다 일어나도 또 되새김질하고 내일 일할 때도 아침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고 앞뒤를 읽어보고 목사님 설교를 기억해보고 그것도 기억 안 나면 다시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길가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뭘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 빼앗아 가도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만이요. 우리에게 재물을 빼앗아 가도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만이라고. 구원이 최고니까. 영생이 최고니까. 생명이 최고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근데 오늘 이상하게 조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네. 희한하다 지금.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법칙이라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 이걸 역전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요. 처음엔 하나님 말씀이 만나처럼 단 말씀이었다고. 믿습니까? 자,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지금 달아요, 여러분? 양권사님, 양이니까 달아요, 어때요? 양이니까 달다 그러잖아. 저봐. 양은 달다니까.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염소는 들이받죠. 아멘. 염소는 들이받는다니까요. 자, 우리